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감사와 함께 많은 열매가 맺혀지면 좋겠습니다. 열매, 많은 열매들 중에서 특별히 성령의 열매가 많이 맺혀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나는 풍성하게 거둘 것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는 거둘 것이 별로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거둘 수 있는 열매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무엇이죠?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자, 지금 성령의 열매로 나오는 것이 9가지 열매의 종류가 나옵니다. 저는 하나하나 이것을 따져보고 또 해석해보고 싶은 시간이 없고요. 이 성령의 열매로 이야기를 하면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단어가 단수로 사용합니다. 싱귤러리예요. 성령의 열매들은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성령의 열매와 반대되는 것을 갈라디아서 5장에 설명을 했어요.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육체의 일들이었습니다. 육체의 일들. 그러니까 저기 19절에 나오는 말씀이 육체의 일이라고 하는 싱귤러, 단수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원어 성경에 보게 되면 복수입니다. 육체의 일들은 아마 한국 성경에서 번역을 하면서 육체의 일 전체적인 모습을 의미하기 위해서 설명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육체의 일은 무엇인가? 육체의 일들은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또 그 다음 보겠습니다. 투기, 술취함, 방탕함, 또 이와 같은 것들이라. 여기 보게 되면 육체의 일들 가운데서 나오는 것이 15개의 종류가 나옵니다. 이 육체의 일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육체의 열매가 아니고요, 열매로 맺혀지는 것이 아니고 이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따라가지 않으면 육체의 일들은 이런 일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떤 일들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시나요? 당연히 성령의 열매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열매를 생각해 보게 되면 열매는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열매라는 것이 노력을 해서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요. 열매는 열매가 나무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성령의 뿌리 안에 심겨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보시면서 내가 노력해서 맺히는 열매라면 그것은 진짜 열매가 아닙니다. 신앙에는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열정이 필요하고 열심이 필요하고 헌신이 필요하지만 놀랍게도 성령의 열매는 노력의 대가가 아니고 뿌리의 차이였습니다. 성령 안에 심겨지게 되고 성령 안에 있게 되면 성령의 열매가 저절로 맺혀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를 9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나서 왜 열매들이라고 하지 않고 열매라고 그런 단수를 사용했을까?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그 열매 중 하나만 있고 다른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 열매들은 성령의 역사로 함께 자라가는 열매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열매가 하나라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에 있으면 하나기 때문에 함께 자라가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것은 은사와는 다른 것입니다. 은사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섬김의 은사, 어떤 사람은 봉사의 은사,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데 은사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성령의 열매는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로 맺혀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니까 기쁜 겁니다. 기뻐하니까
마음에 평강이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화목하게 되는 이 전체 열매가 연결되어 있는 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존 스타트 목사님은 이 9가지 열매는 3가지 종류들로 나눌 수 있는 열매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첫째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맺어지는 새 열매, 사랑, 희락, 화평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맺어지는 새 열매,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선함입니다. 좋으심이에요. 그 다음에 자신과의 관계에서 맺어지는 열매 3가지, 충성, 온유, 절제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이분들이 다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무엇이었냐면, 성령의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그것은 성령 안에 있는 겁니다. 성령 안에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야 하고요. 성령이 마음속에 있어야 하는데, 성령이 있으면 그 성령은 반드시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성령은 독립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높이게 해요. 그리스도를 섬기게 하고요, 예수께로 인도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입니다. 4절 말씀인데,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Abide in me. 내 안에 속해 있으라, 내 속에 들어와 있으라, 이런 표현이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성령의 열매가 너무 귀한, 성령의 사람들이 맺을 수 있는 열매인데, 그 성령의 열매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꽃피고 맺혀지는 열매였습니다.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5절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의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님 안에 거하세요. 노력과 헌신이기 이전에 그리스도께로 가서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셔야 합니다. 내가 오늘 주님 안에 붙어 있는가, 주님을 떠나서 살고 있는가.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기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아무 것이 뭔지 압니까? 열매입니다.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너무나도 많은데, 여러분, 육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원줄기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게 되는데, 우리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날 풍성한 열매를 이야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열매를 이야기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있을 때에, 우리가 스스로 열매를 맺은 열매를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맺은 열매는 육체의 일밖에 없었습니다. 육체의 더럽고 추한 모습 가운데 있었는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절대 열매를 맺지 못한다. 자, 그런데 성령의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누구냐면 반드시 죽음을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고 싶으면 성령 안에 거하셔야 되는데, 성령 안에 거한다는 의미가 무엇이었냐면 죽음을 경험해야 돼요. 죽음을. 죽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죽지 않고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그러셨죠. 하나님의 미랄이 떨어져서 땅에서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24절 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죽음을 경험한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죽음을 경험해야 하는 사람이냐면
세 가지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첫째는요, 육체입니다. 둘째는 정욕이고요. 셋째는 탐심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이 세 가지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육체. 이 육체라고 하는 나오는 여기 나오는 이 단어가 내 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나오는 이 육체는 나의 이고 나의 자아를 이야기합니다. 옛 자아예요. 옛 자아. 나의 옛 사람이 예수 믿기 전에 나의 옛 자아가 십자가에 죽은 겁니다. 죽었어요. 죽을 것이 아니고요. 이미 죽었습니다. 과거형이에요. 그런데 자아만 죽는 것이 아니고 육체만 죽는 것이 아니라 정욕과 탐심, 여기 탐심이 욕심이죠. 정욕과 탐심이 함께 죽었어요. 자, 그래서 19절에 보게 되면 육체의 일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나타났던 현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체는 예수 믿기 전에 나의 자아인데 하나님 없이 살고 싶고 마음대로 하고 싶었던 자아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사람 속에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성령이 막으시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때론 어렵다고 말할 때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우냐. 그것은 우리의 심령 속에 자꾸 갈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내버려 두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간섭하시는 거 감사하세요. 하나님 just leave me alone. 나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그 기도 잘못하시면 안 돼. 진짜 하나님 내버려 두시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어떻게 되느냐고요? 로마서 1장에 뭐라고 그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부터 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여기 그 정욕이라는 것이 desire입니다. 욕망이에요.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거예요. 너 마음대로 해라. 너 마음대로 해라.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저기 육체입니다. 육체가 죄를 짓게 빠지는 거예요. 죄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욕대로 놔두니까 정욕에 빠져갖고 죄만 짓는 거예요. 25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그러니까 세상이 하나님하고 바꾼 겁니다.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좋게 생각하는 것이죠.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신데 바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6절 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러운 욕심에, 자, 욕심이 나오죠. 내버려 두셨으니, 욕심이 내버려 두니까 어떻게 됩니까?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러니까 여자가 여자 구실을 하지 않고 다른 구실을 한다는 이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에 27절에 봅니다.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욕망과 욕구와 불만과 성욕이 부릴 듯하니까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오늘날 핫 이슈 중에 하나가 동성연애에 관한 부분이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로마서 1장 27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은 공감하는 부분들입니다. 정죄하지 않는 것이 좋은 겁니다. 그러나 죄성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모습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버려 두셨어요. 하나님이 내버려 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런 모습들이 보이면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아들, 내 딸 내버려 두시지 마시고 간섭해 주세요. 내 영혼 간섭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때에 나를 내버려 두시지 마시고 나를 간섭해 주시고,
간섭해서라도 하나님을 섬기게 해주세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간섭과 섭리 역사 가운데 예배 드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그 모습은 비록 우리의 심령 속에 여러 가지 죄악된 모습, 추한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갑니다라고 하는 회개가 있고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내버려 두신다는 표현이 세 번째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 1장에서 세 번에 내버려 두신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28절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하나님 내버려 두시면 어떻게 되는지 보십시오.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세상은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무엇이 나타나냐면 죄가 폭발합니다. 죄성이 자꾸 드러나요. 우리 좋은 사람들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컨트롤되는 것이고 세상의 법으로 컨트롤되는 부분이 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불일 듯하는 죄악된 모습들이 용솟음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용솟음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니까 어떻게 되는지 29절 봅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넘어갑니다.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가정에서도 불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좋은 것이 악한 것으로 바뀌어지는 역사들이 자꾸 일어나는 겁니다. 31절입니다.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니라. 32절입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그거 하지 말아야 되는 걸 알아요. 왜 그렇죠? 지난주에 설교를 보게 되면 양심 때문에 아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양심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참 신비하죠? 여러분, 이 공동체의 옳고 그름은요, 우리가 말씀 가운데 잘 살펴보아야 됩니다.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민중이 100명이 죄가 아니라고 그래도 하나님이 죄라고 이야기하는 한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이 죄라고 이야기하면 죄입니다. 맞죠? 맞습니까? 네.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성경이 뭐라고,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내가 뭐라고 말하고 싶은가가 아니고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가 중요한데요. 근데 이런 일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느라. 왜 옳다고 그러죠? It's okay. 다른 사람들 다 짓는데 뭐 그거 짓는 거 갖고 어떻게 하냐. 로마서 1장에서는요, 전적 타락의 본질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 떠난 사람들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하고 어려운가를 보여주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축복이 얼마나 크시고 감사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육체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못 박았어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의 자아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죽었어요. 죽었다는 것은 분리됐다는 이야기죠. 옛 자아가 죽고 새로운 자아가 살고 있어요. 그 옛 자아와 새로운 자아가 함께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자아는 성령으로 거듭난 자아고요, 나의 자아가 죽었는데 그럼 왜 내가 죄를 짓게 되죠? 그래서 자꾸 내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진짜 죽었나? 안 죽은 것 같지 않으세요? 근데 왜 내가 죄를 짓게 되는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봅니다. 바울이 이미 이야기했던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건 과거형입니다.
이거 한국 그 문법에는 없는 형인데요. 과거에 일어났던 한 번의 사건이 오늘 또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는다고 했을 때 과거형을 사용하지만 그 의미는 오늘 또 영향력에 포함된 그 문법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언제 죽었습니까? 내가요. 내가 예수 믿을 때 죽었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나의 자아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는 것은 과거형인데요. 과거입니다. 왜 나의 자아가 죽었는데 아직도 죄를 짓고 있죠? 그럼 내 자아가 안 죽었는가? 안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요. 그런데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왜 내가 죄를 짓게 되느냐면 옛 습성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옛 습성. 그리고 과거에 좋았던 것을 사단이 자꾸 리마인드 해줍니다. 드러내기를 원해요. 야, 너 옛날에 그렇게 살았던 게 얼마나 좋았느냐. 그렇게 살아라. 예수 믿는 게 힘들고 어려운데 그렇게 살지 말고 옛날에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다 하고 살아라. 자꾸 우리의 심령 속에 유혹이 오는 겁니다. 유혹입니다. 유혹. 그래서 템테이션이에요. 유혹입니다. 유혹이 오는데 그 유혹에 우리가 빠져서 넘어가는 거예요. 죄의 습성이 그대로 우리의 삶 속에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나 죄가 나를 다스리고 사단이 나를 다스리고 주관하지는 못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귀신 들릴 수가 없습니다. 사단이 나를 주관하고 있고 컨트롤하고 있다. 사단이 내 삶 속의 왕이다. 그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은 사단의 영향력은 있지만 사단의 다스림 가운데 있지는 않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을 대적하면 사단은 물러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의 답이었어요. 그래서 대적하라고 그래요. 대적하라. 여러분 죄에 대한 이런 욕망과 어려움이 왔을 때 성령의 역사로 물리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있기 때문에. 육체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성령의 사람들에게 어떤 역사가 있는지를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5절이에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살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면 성령 안에서 행하게 된다. 그 행함이 무엇인가? 26절입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헛된 영광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되면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행하지 않으면 누가 중심이죠? 내 자신이 중심이에요. 늘 나를 드러내고 싶어요. 나를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나의 존재 가치가 드러나야 하고 그것을 증명해내고 싶어 합니다. 그 중에 하나 질문하는 것이 뭡니까? 내가 누군지 아느냐? 교회에서도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나를 이렇게 무시하다니 어떻게 이렇게 무시할 수 있는가? 이 마음이 들면 잘못된 모습 가운데 나타나게 되면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사람들에게 화를 내고 다투고 싸우게 된다는 겁니다. 자, 성령의 사람들은 나의 정욕과 육체와 육신이 죽게 되면 나를 드러내는 일을 위하여 교회 봉사하지 않고 주를 드러내는 일을 위하여 봉사하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에요, 주님. 여러분 혹시 열심히 봉사했는데 헛된 영광을 구하고 살지는 않았나요? 우리는 주를 위하여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사는 사람들이고요. 나의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헛된 영광은 자신을 드러내는 영광이고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영광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뉴라이프 공동체가 성령의 열매가 많이 맺혀져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면 좋겠습니다. 정말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면 좋겠어요. 아직도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기 때문에 아직도 헛된 영광을 구하고 있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을 바라보면서
아직도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의 자랑과 교만의 모습이 세상적이었다면 오늘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아직도 한 해 동안에 나의 삶의 중심이 나를 드러내는 일에 급급해서 살았다면, 내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자존심이 상한 적이 너무 많았다면, 여러분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다가 결과적으로 자존심 때문에 어려워서 포기한 적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아가 죽었음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옛사람은 죽었고 여러분의 죄의 영향력 있는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심령 속에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맺혀지면 좋겠어요. 성령 안에 거합시다. 성령 안에 들어가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이 구호처럼 들리지 않으시나요? 나의 삶과는 상관없고, 여러분 나의 삶과는 상관없다면 바울이 이렇게까지 말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 여러분 자신들 위해서 열심히 뛰어오셨다면 주님 바라보시고요, 올 한 해 감사하시고 앞으로도 감사하고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32절에 33절에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잘 보지 않는 말씀인데요, 32절 보겠습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게 뭔지를 잘 설명했어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스탬블링 블락이 되지 말고, 출입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딴지 걸어서 발을 끼워서 넘어지게 하지 말고, 33절입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사랑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나에게 있는 이 사랑은 세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 사랑, 주님 때문에 한 번 더 참으셨다면 그것은 반드시 성령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내가 시기하지 않고 시기의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지금도 회개하며 이곳에 왔다면 여러분은 성령의 열매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맺혀지지 않다고 할지라도 주님 때문에 내가 이곳에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러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고 나를 살리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의 역사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는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그 은혜에 감사하고 성령의 열매가 충만하게 맺혀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